창세기 단어별 오늘 강의, 오늘은 가라사대와 만드신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가라사대 창조와 창조하신이라의 창조가 있다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만, 거기에 만드신이라의 창조가 더 있습니다. 이 만드신이라는 반드시 가라사대가 선행하고 있으나 다른 데서는 가라사대로 끝나는데 왜 어떤 곳에서만 가라사대 하시고 또 만드신이라가 이어져 나오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되는 창세기 1장 25절은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긴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실은 여기서 만드신 것들이 이미 24절에서 가라사대로 등장했던 것들입니다. 창세기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더욱이나 24절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시고 끝에 가서는 그대로 되니라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다시 만드시니라로 이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24절에 그대로 되니라는 왜 또 붙어져 있으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뜻입니다. 그대로 되니라에 대해서는 같은 제목에 우리가 말씀드린 바 있으므로 생각하고, 가라사대와 만드시니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가라사대 하시고 만드시니라가 이어져 나오는 대목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과 7절에 공창을 만들 때, 창세기 1장 14절과 16절에 광명을 만들 때, 그리고 오늘 주제인 24절과 25절에 땅의 짐승과 육축 그리고 기는 것을 만드실 때 가라사대 하시고 만드시니라가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 26절이 있습니다만 26절, 27절은 가라사대 만들고 창조하시니라로 이어지므로 여기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장 6절과 7절의 공창과 1장 14절과 16절의 광명은 다 하늘에 있는 것들인데 반해 오늘의 주제는 24절과 25절의 땅의 짐승과 육축, 기는 것은 땅 위에 있는 것들입니다. 땅 위에 있는 것들이 이것들만은 아닙니다. 이것들만 가라사대 하시고 또 만드시니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24절에서는 땅의 짐승이 끝에 나오는데 25절에서는 맨 처음에 땅의 짐승이 등장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땅의 짐승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계시록 13장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말로도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쓰려고 노력합니다만 원어로 보지 않고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양해를 구합니다. 원어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원어 성경이나 슈퍼바이블의 원전 분해에서 이 구절을 열어보시고 이 글을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직접 서로가 이 말씀을 나눌 경우가 있으면 저도 여러분에게 원어 성경을 펴놓고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해보며 기도합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 개역성경은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새끼 양으로 나오는 헬라어 아레니어는 명사 역격의 중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 같이라고 번역이 된 호모이아는 형용사 주격 중성 복수입니다. 그렇다면 같이로 번역된 호모이아가 새끼 양으로 번역된 아레니어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형용사는 반드시 수식하는 명사와 성, 격, 수, 격이 일치해야만 바로 그 명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같이로 번역된 호모이아가 어떤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인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과 일치하는 명사는 새끼 양으로 번역된 아르니오가 아니라 두 뿔입니다. 목적격의 중성 복수가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새끼 양 아르니오는 신약 성경에 31회가 나오는데 오직 계시록 13장 11절만 빼고는 전부가 다 어린 양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그것도 요한복음 21장 15절 외에는 나머지 30회가 계시록에서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 30회가 주님을 묘사하는 것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고로 여기 13장 11절의 새끼 양은 주님을 가장한 가짜입니다.
일단 13장 11절을 다시 한번 번역해보면 또 내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보았는데 어린 양에게 두 뿔 같은 것들을 가졌고 용처럼 말하더라 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린 양에게 뿔이 두 개씩이나 있을 리가 없고 더군다나 어린 양이 용처럼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뿔을 가진 것은 어린 양이 아니라 염소 새끼이고 염소 새끼랄지라도 용처럼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괴물은 무엇과 섞인 유전자가 변형인 잡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분명히 어린 양은 어린 양인데 두 뿔 같은 것이 있고 용의 입을 가지고 있어 용처럼 말하는 그런 세 가지 종자가 합쳐진 괴물입니다. 그런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 지역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누차 강조한 이사야 선지자가 본 바로 그 괴물입니다. 그럼 이사야서를 한번 읽겠습니다. 27장 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연합체인 레이와 여호와 약자 야와 다섯째 창조물인 하타님 즉 바다의 용과 연합체가 바로 이 리오야단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12장 9절에 나오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괴물이 나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율법과 정하심을 거역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서는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입니다. 너희는 내 균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이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두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교합하다는 히브리어 라바는 엎드리다 또는 납작하게 눕다. 특별히 교합할 때 눕다의 의미를 가진 단어로 구약성에는 3번 나오는데 공통점은 남자나 여자가 짐승과 교합하지 말 것이라는 경고를 할 때 바로 라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여자가 짐승과 그리하고 그의 음녀는 하나님의 종들을 깨어 음행하게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람을 가리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22장 15절입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모두가 다 율법을 어긴 행위들입니다. 또 한 가지 단어는 다른 종류로 번역된 히브리어 킬아임입니다. 킬아임. 이 단어 또한 구약성에 오직 레위기서 19장 19절에서 3번 그리고 같은 신명기 22장 9절에서 한 번 나오는 아주 특이한 단어로 어는 제한하다, 행동으로 억제하다, 자제하다, 말로서 금지하다, 끝마치다, 금지하다, 지키다, 억제하다, 보류하다, 다치다, 멈춰주다 이런 뜻으로 쓰인 것이 바로 킬아입니다. 이것을 다른 종류라고 여기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동사에서 유리한 명사로 두 이질적인 종류들 다양한 씨들, 혼합된 씨를 말하는 것으로 절대로 섞거나 혼합해서 안 된 이질적인 다른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신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공창의 보좌가 짐승의 보좌와 섞이면 되겠습니까? 하늘의 광명들이
빛들의 강명들과 어둠의 강명들이 섞일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땅의 짐승과 육축에 속한 어린 양이 섞여 뿔을 가질 수 없으며 더더군다나 그 순하디 순한 어린 양이 용의 말을 한 데서야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정하심을 어기고 그런 짓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전도서 3장은 그 유명한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무엇이 아니라 만드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에서 가라사대 만드시나의 그 만드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드신 그대로 삽시다. 섞이지를 맙시다. 그분을 경외하면서 말입니다. 아멘.